이사야서 6장 10절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창세기 3장의 주요 사건. 자, 인류 역사상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실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문제였습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왔냐면 이 사탄이 들어온 겁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젠 저주와 재앙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멸망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세 가지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문제는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똑같이 일어나요. 창세기 3장에 시작이 되어 있는 그 문제가 결국은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으로 연결돼서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까지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답을 주셨어요.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지금도 완전히 어떻게 됐느냐면 사탄의 올무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는데 왜 신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똑같이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게 생각이 안 빠져나왔어요. 뭐에 빠졌느냐?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게 신자죠. 믿으니까. 그런데 불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게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꺾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안에 있으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돼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이게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가 미리 본 거.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믿음의 사람들 쭉 이야기하거든요. 다음 주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누군가요? 에스더인가요? 누구 이렇게 쭉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도서 여러분들 봤죠? 자, 이사야가 미리 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게 미리 보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거 보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옛날에 그 홍수환 선수가 권투하다가 사전 오기 4번이나 다운 받았는데 나중에는 4번씩이나 다운 받았는데 일어나 가지고 KO 시켜버렸어요. 사전 오기. 그걸 보고 적에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겠죠. 4번씩이나 다운 받으니 아이고 이제 다 졌다. TV 끄려고 아마 끄는 사람들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근데 보세요. 드디어 일어나 가지고 KO 시켜버렸어요. 그걸 미리 알고 있다면요. 3번씩 다운되고 4번 다운되고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다 여유 있게 딱 본 거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죠. 미리 보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미리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미리 본 겁니다. 뭘로요? 꿈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미리 봤으니까요. 미리 못 보면은 여유가 없어요. 뭐 노예로 갔는데요. 큰일 난 거죠. 이거는 노예로 갔으니까 완전히 망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살할까 어떨까? 이렇게까지 나오겠죠. 그런데 미리 보면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이거예요. 뭘 봤습니까?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다 멸망당해도 끝까지 남는 그루터기가 있다. 이거를 본 거예요. 이사야가 본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곧 뭐냐? 렘넌트 운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의 시작입니다. 이게 곧 다른 말로 응답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곧 뭐냐? 응답의 시작입니다. 언제요? 위기 때. 이게 바로 응답의 시작이라니까요. 이사야 볼 때는 굉장히 큰 위기가 왔잖아요.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이젠 우시야 왕이 죽고 아하스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위기입니다. 이때 위기가 온 거예요. 보세요. 이때 가장 큰 위기가 왔단 말입니다. 왜? 멸망당할 거니까요. 멸망당하는 것도 보여준 거예요. 이사에게 미리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위기 때 바로 뭐냐? 최고 언약을 잡을 수 있는 시간표예요. 이사야가 이거를 본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우상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빠져 있으니까 그러고 기도한 겁니다. 이때 최고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 시간에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는 뭐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침공합니다. 이때 침략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뭐냐면 바벨론이 또 침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힘이 있다면은 침공하더라도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여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약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강대국이 쳐들어오면은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이때 준 단어가 바로 렘넌트라는 얘기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이제는 크게 당해서 멸망당하는데 그러나 렘넌트는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게 렘넌트들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렘넌트들이 거기에 당한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은 낙심할 필요 없다. 남으니까. 멸망 안 당한다는 거 아니까. 시험 들 필요도 없다. 이때가 바로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표다. 그러면 돼요. 자, 이때에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에 이 위기 때 이사야가 뭘 받느냐 이거예요. 이 보호자의 배경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본 겁니다. 거기에다가 6날개 달린 스랍들이, 이게 천사들이거든요. 6날개 된 천사들이 거기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 보좌에 이거를 본 거예요. 큰 능력이 임한 그것을 본 겁니다. 이 배경이 바로 여러분들의 배경입니다. 이거를 본 겁니다. 이거를 봤는데 실망하겠어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그냥 몇 겹으로 도단성을 싸고 있을 때에 그걸 보던 사환이 큰일 났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근데 엘리사는요, 태연하게 앉아서 쉽게 말해 눈 감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지금 적군이 완전히 그냥 포위하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저 사환의 눈 좀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천구 천사들이 동원돼 버리고. 그러니까 태연한 거예요. 이 배경을 보면은 위기가 오는데도 태연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다시 그냥 막 남한을 막 침공하고 막 들어온다. 그럴 때 이 배경을 보면은 태연하죠. 근데 이 배경을 못 보면은 아이고 어디로 피난 갈 것이냐. 난 피난 갈 데도 없어요. 지금 전쟁 나면 부산이나 서울이나 똑같아요. 자, 뭐 미국까지 뭐 미사일 쏴대면 나가는데 뭐 북한에서. 근데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얘기합니까? 사명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져 가지고 그래서 뭐를 못 보느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당하는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 멸망당할 것이다. 지금 남아있는 것도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릇토기는 남아있다. 그릇토기라는 것은 이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딱 나무가 딱 둥치가 딱 베져 있는 거 보면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릇토기는 남아있겠다. 왜냐? 거기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멸망당해도 복음 가진 사람은 일어난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그릇토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RUTC 이게 렘넌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살리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제1 RUTC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은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제2 RUTC는 뭡니까? 이것은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아서 훈련해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제3 RUTC는 뭐죠? 그래서 모든 현장 치유하는 겁니다. 이 운동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6장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이사야 7장 14절에 뭘 얘기했습니까?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의 원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원래 인간에게 근원적인 창세기 3장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의 그 근원을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있으면 안 되니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안에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혈통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자의 후손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아들 낳으리니 그랬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니까 아담의 혈통으로 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처녀라는 얘기를 쓴 겁니다. 지금 좀 더 이제 창세기 3장 15절보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한 거죠. 처녀가 잉태하, 그냥 여자가 아니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신데 어떻게 봅니까? 사람으로 오니까 그 보는 겁니다. 또 사람이 범죄하기 때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사탄을 꺾어야 해요. 우리 인간은 꺾을 수, 사람이지만서도 사실은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이걸 꺾어야 돼요. 그래서 곧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이게 이 안에 있으면은 누구나가 다 삽니다. 이게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방주. 이게 뭐냐? 설명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 잡으면은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 때 멸망당해야 되는데도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여기 들어가면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복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가장 안전한 것이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렇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완벽하게 이 일을 이루었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 흘려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뱀이 어떻게 합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은 이 뱀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희생제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희생합니까? 양이 희생하고 소가 희생하는 것처럼 앞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희생하신다는 겁니다. 피 흘려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에 이게 뭡니까? 일어나라 그랬어요. 60장에 일어나라. 이것은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냐? 뭐 하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렇죠. 이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불어넣어가지고 빛을 밝힙니까? 물구나무 서서 빛을 밝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빛을 밝힙니까? 얼마나 밝히겠습니까? 일어나야죠. 자세입니다. 우리들의 자세.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뭐예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서밋의 타임,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서밋이 될 거니까. 서밋의 타임,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라. 내용은 뭡니까? 빛을 발하라. 왜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결과는 뭡니까? 237 나라 살리는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4절에 보니까는 어디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모여 오겠고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니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렘넌트 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이러면은 렘넌트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237 나라의 렘넌트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그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뭐냐면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 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바다의 부가 들어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돌아오고 허다한 낙태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뭐냐 금과 유향을 싣고 오고 뭐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빛의 경제가 회복. 이 렘넌트 운동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헌신한다면 빛의 경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렘넌트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재정 아끼면 안 돼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일날 7시에 저녁도 다 식사하시고 편안하게 해서 줌으로다가 당회할 겁니다. 모여서 자꾸 모여서 하기 힘들으니까 할 거예요. 렘넌트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여러분들 고민 좀 하고 기도하시고 그때 한번 얘기 좀 하세요. 렘넌트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렘넌트 살려야 돼요. 후대도 살려요. 제가 지금 가장 못한 게 뭐냐, 이게 신학생들을 못 키운 거예요. 그게 제가 참 지금이라도 뭐 아무나 간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저기 할머니들이 간다고 하면 곤란하고 렘넌트 중에서 좀 뭔가 좀 그렇죠. 가야지. RTS 가보면 뭐 그 아줌마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윤수명 전사 우리 저 하와이 갔으니까 누구 좀 한번 소개 좀 시켜라 우리 교회. 그랬더니 쓸만한 사람들은 다 지금 사역 다 잘하고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역 안 하고 있고 그 중에 나이 많은 아줌마들이 많고 늦게 가가지고 그래도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뭐 모세는 80세 썼으니까 그러나 좀 우리가 좀 그래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그렇고 객관적이어야지.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객관성은 있어야죠. 유 목사님들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빛의 경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경제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할 때 보세요. 그래서 뭐냐, 여기에 열방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왜요? 복음 거부하면 망하니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녀가 받을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자녀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게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21절에 보니까 뭡니까?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땅 좋아하잖아요. 땅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땅이 있어야 가지고 땅땅거리고 산다며요. 너무 땅땅땅 하면 안 되고 렘넌트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서 6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이게 뭡니까? 파수꾼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파수꾼이 뭐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왜요? 만민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파수꾼 하는 겁니다. 물론 나라를 지키는 것도 그것도 파수꾼이지만 만민이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10절에 보니까는 바로 후대들이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가서 길을 닦아라. 발판을 삼으라는 얘기죠. 뭐냐? 큰 길을 수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를 제하고 이것은 나중에 불신앙을 없애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후대들을 위하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증인으로 서요. 후대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도 보니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게 양 안 보여. 그러면 렘넌트들이 어떻게 써요? 그 믿어지겠어요? 아, 우리 엄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래야죠. 정의들을 세야 되는 겁니다. 우리 파수꾼의 입장에서는 뭐냐? 정인입니다. 렘넌트에게 정인되고 저 불신자들이 정인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찾아야 될 기도의 비밀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후대를 위해서 정인이 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뭐냐?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라. 이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6절에 잠잠하지 않게 하라. 계속해서 24시. 그러면서 뭐냐? 우리가 깃발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깃발은 무슨 깃발입니까?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으라. 깃발을 보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우리 저기 공항에 탁 들어가면 대한민국 태극기, 대형 태극기 큰 게 올라갔다. 벌판에 그냥 딱 서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것은 뭐 대한민국 영토다 하는 걸 딱 그거 보고 아, 여기 대한민국이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깃발, 무슨 그리스도의 깃발. 왜?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어라. 깃발을 들어라.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보세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 일이 납니까? 바다에 길이 나는 거예요. 기적이죠. 바다에 길이 나는 거예요. 바다에 길을 낼 수 있어요. 요즘에 해저터널 뚫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죠. 바다에 길을 내는 거예요. 사막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니까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전 세계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게 우리 교회에서 작은 게 시작했으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운동을 일으킬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로 세워지냐? 정말로 파수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통신망을 갖춘 파수꾼으로, 우리가 전 세계 안 가도 뭐예요? 영적인 통신망으로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만민이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제가 태국 그 다락방을 월요일날 하거든요. 근데 몇 시에 하느냐? 9시 반에 해요. 밤 9시 반에. 거기는 그때가 7시 반이요. 2시간 우리보다 늦으니까. 그게 적당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저녁 예배 들으러 오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딱 그래서 뭐 줌으로 딱 하는데도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는데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도 훨씬 많아요. 모이는 사람보다. 어쩌면 한 교회에 그렇게 보인대요. 지금 교회가 지금 참여하는 교회가 제가 대충 보니까 한 4개 교회가 참석을 해요. 처음에는 한 교회 마하살라가, 처음에는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베베 가니까 베베하고 피스 하자고, 베베 때문에 하자고 그런 거거든요. 줌으로 하자고. 여기서도 공부할 때 줌으로 했으니까 그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그랬는데 베베는 안 들어와. 베베는 한 번인가 2번 들어가 안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시작한 게 몇 사람 안 되더니 지금은 교회까지, 전 교회까지 연결돼 버렸어요. 교회 네 군데 교회. 지금 그 묵다한에 있는 교회는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못 봤어요, 제 얼굴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딱 보이는데 뭐 여러 사람 또 모여서 하고 그런데 그래요.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요, 굉장히 큰 걸 얻었어요. 거기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학생부 예배도 없어요. 대청부도 없어요. 그래서 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역자들, 그래서 우리가 좀 훈련하겠다. 우리 조직이 돼 있잖아요. 지금은. 그전에는 없었어요. 제가 이제 나라 담당하면서 조직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세요. RUTC도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재산이에요. 우리 RUTC의 우리 유장로님 아시지만 인턴십 팀이 있고 훈련 팀이 있고 다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거기서 니네들이 스케줄만 짜면은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문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지. 저녁 때 가면 힘이 나요. 뭐 다른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하게 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겠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에 전도하게 해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해가지고 3시간 하는데요, 3시간 4시간 하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락방 메시지 맨날 들어도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 하시죠. 젊은 목회자들이 지금 우리도 지금도요, 노예에서 그전에는 후원을 받았어요. 한 달에 60만 원씩, 달랑 60만 원 가지고. 그래서 노예에서도 그냥 왜 이게 우리 태국만 그렇게 후원을 받아가냐? 여기 뭐 나라 담당들 뭐 태국밖에 없냐? 뭐 다른 데라도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하면서 그거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많이 들어와요. 후원자들 기도도 안 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담당 목사님 얼굴 보고 그냥 가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정 끝나고 나서 우리 전체 줌으로다가 전략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태국 선교사 들어오게 하고, 태국 선교사 적극 들어오고, 태국 선교사 후원 헌금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정말 나라 담당의 모델적인 그런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태국 선교. 누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어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면은 그것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또 렘넌트들도 일어나고 그러면 세계복음화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응답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며 모든 현장 살리고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알르티슈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